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세상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세상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너무 많이 나시는가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종료주일이 되고 또 그 다음 주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게 되는데 종료주일을 지나고 또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의미를 또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 하면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그 옛날 나라. 지금은 사실 없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사실 그들의 어떤 혈통은 지금으로 보면은 이라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연결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어떤 한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세상 나라들의 어떤 공통적인 구조 또는 시스템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꼭 한 나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구조,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큰 성, 그 견고한 성, 사실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은 너무나도 견고해 보이고 너무나도 강해 보여서 사실 우리가 그 시스템에 맞서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크게 느껴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계시하셔서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막강한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권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구조,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세상의 구조의 특징을 보면은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계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 또 모든 것들이 비교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바벨론이라는 구조들은 어떤 구조냐면은 여기 상품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들을 사고 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보니까요, 시장 경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본 세상의 구조 바벨론에 정확하게 맞닿아 있고 들어맞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각 상품을 사고 파는. 근데 사실 뭐 상품을 사고 파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무역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원래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남는 데에서 내가 이걸 사가지고 부족한 데다 갖다 준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좀 남는 걸 여기다 팔아주고 또 부족한 걸 여기다가 채워주고 뭐 이런 식으로 무역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투영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게 처음에 정직한 모습으로 부족한 걸 필요한 데다가 채워주고 하는 식으로 계속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역 안에서 이게 이익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이 이익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의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게 투영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 안에는 만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만으로는 이게 내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행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얘기해가지고 요즘에 롱패딩은 이제 유행이 벌써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짧은 게 또 유행을 하고.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엔 뭡니까? 이미 충분히 쓸 수 있는 옷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버린단 말이에요. 예, 새로운 거를 구입하게 되고. 전자제품도 요즘 전자제품은 어때요? 예, 굉장히 호화롭고 좋지만 일부러 이렇게 10년 넘게 쓰면 고장나게끔 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을 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예, 빨리빨리 버리고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새로 안 사면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결국엔 그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갈 때까지 가고, 예, 그러면서 지구는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지구의 망가짐을 오늘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각종 이상기후와 또 여러 가지 지구의 어떤 신음하고 망가진 모습을.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투영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 바벨론의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때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통찰을 주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각종 상품들이 막 나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붉은 비단, 예, 얼마나 그냥 우리를, 예, 갖고 싶어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이폰 최신형, 이런 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상품들을 다 주고받는데,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그 거래하는 것의 가장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13절 끝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뭐예요? 예, 상품들을 막 거래하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뭐를 거래해요? 예, 인간의 영혼들을 거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라는 구조 시스템, 바벨론이라는 시스템이 결국에는 그 욕망의 끝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거래하는, 예, 영혼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보면 존엄성, 예, 그 존재 가치로 따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래 상품 개념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예, 힘들어질까요? 이상하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점점 더해져 가는데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존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의 구조 속에서는 그 영혼이 거래의 대상, 상품으로 전락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구조가 우리를 영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칠 수밖에 없게 되는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뭔가가 굉장히 힘든데 왜 힘든지 잘 몰라요. 뭔가가 지치는데 왜 지치는지 잘 모르겠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바닥을 기고 하는데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는 상품이 아니고 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이 세상이라는 구조가 우리를 상품 가치로밖에 보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우리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현대시대에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사극을 본다든지 하면 야, 참 살기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주 소수의 양반들만 모든 것을 누리고 대다수는 어떻습니까? 신분제도에 갇혀가지고, 예, 노예로 태어났으면, 예, 노예예요. 내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야. 그 밑에도 노예야. 그러니까 그런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신분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진짜로 신분제도가 없나요? 우리 모두 다 평등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예,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죠. 재산, 학력, 어떤 스펙
이런 걸 가지고 급을 누군가가 나누고 있잖아요. 어떤 분명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계급으로 나누고 등급으로 나누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신분으로 나누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은연중에 사람들을 등급을 매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물론 저는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가 지나갔지만은 요즘에 뭐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서 보면 다 등급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연봉 뭐 얼마 이상, 뭐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 이상, 부모님의 어떤 직업이 뭐 고위 뭐 3, 4급 이상 뭐 공무원 뭐 이런 게 다 충족이 돼야 그 사람은 1등급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뭐 고기도 아니고 한우 뭐 원 플러스 플러스 뭐 이런 등급 매기듯이 등급 매기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성경이 그 구조의 핵심을 너무나도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뭐 금, 은, 막 이렇게 나올 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영혼을 거래하는 세상. 바벨론이라는 구조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1997년도에 IMF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부도가 난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해가지고 이거 처리가 안 됐을 때 부도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IMF라고 하는 거는 국가 자체가 부도가 난 겁니다. 지불 유예가 일어나가지고. 뭐 요즘 이제 친구들은 아마 사회 시간이나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우겠지만 저희 세대는 이 IMF를 겪은 세대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 IMF라는 걸 통해서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게 되고 뭐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이제 자본시장의 어떤 개방이라는 압력하에 이 IMF, 국제구제금융, 나라가 망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자본을 대주는 대신에 하면서 조건을 건 게 뭐냐면 너희 나라의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돼. 이게 뭐냐면 덫이에요, 덫.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또 자본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고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좋은 알짜 기업들은 외국 자본에게로 다 먹혀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회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 자본시장에 결국에는 어떻게 나라를 잠식하고 개인의 삶을 잠식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보십시오. 빚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빚이 아예 없다. 거의 없습니다. 뭐 요즘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빚이 없겠지만은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이겨낼 수 있는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회사에서 잘린 게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고 청춘을 다하고 바쳤는데 이런 자본 시장의 어떤 그런 구조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길거리로 내몬 거예요. 개인이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 시스템은 사람을 쇠사슬로 묶지 않습니다. 대신에 빚과 경쟁과 불안으로 묶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점점 자유를 잃어가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 사람은 존재로 존중받기보다는 기능으로 평가되고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고 결국에는 끝에 가서 그 사람의 영혼조차도 거래되는 그런 소모시키는 구조. 이게 바벨론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바벨론이라는 구조가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벨론의 세계와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은 세상이라는 바벨론 구조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고 존재로 받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근데 이거는 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는 잘 들었으니까 그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군대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돼지떼들에게 그 군대 귀신을 들어가라고 한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근데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가요. 그 쏜살같이 내달려서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돼지가 2,000마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시대로 한번 따지면 돼지가 한 마리에 뭐 60만 원?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2,000마리면은 거의 뭐 20억이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요, 사실은 한 사람에게 있었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맨날 자기 몸을 헐뜯고 막 묶어도 막 힘이 얼마나 쓰는지 다 뚫고요. 무덤에서 살면서 막 괴로움을 당해서 살아갑니다. 한 영혼이.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괴로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얼마를 호수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20억을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20억이라는 돈보다 사람의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말뿐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거라사 지방의 귀신을 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보는 한 영혼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네가 우리에게 어떤 득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팔짱을 끼면서 아주 거만한 자세로, 그죠? 여러분, 그 면접관에게 면접을 볼 때 느끼죠? 벌써 내가 면접을 보겠다라고 그 회사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면접관은 갑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세상은.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네가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는 너무 귀하다, 나에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얼마짜리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민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정하면 바로 한국 사람이 말하는 그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정. 참 이게 무서운 말인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말 한마디로 표현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관계를 끊지 않는 힘이고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이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할 때에 때때로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런 뭐 쇼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제3자의 시각에서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쟤네는 왜 저러지? 이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얼마짜리야? 니네 얼마나 가치가 있어? 니네 얼마나 기능적으로 이 세상에 이득을 줄 수 있어? 너가 나에게 얼마나 이익을 줘? 이런 계산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나라의
구조고 관심인데 한국 사람을 보니까 약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을 넘어가는 사랑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뭐 K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컨텐츠로 많이 확산이 되면서 그걸로 인한 어떤 K 팝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뭐 K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전파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이면에서 저는 뭐를 보냐면 뭐 이런 음악 또는 음식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 정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매력. 우리는 그러지 않은데 쟤네는 왜 저러지? 이런 어떤 경외심?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정이라는 문화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대하는 방식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태안 기름 유출 사태 아시죠? 예, 그게 몇 년도인지 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태안 앞바다에 그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당시 세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고가 수습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적어도 20몇 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기름 유출 사태였어요. 그런데 세상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수많은 시민들이 태안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줬습니까? 그거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오는데 드는 차비만 해도, 한 10만 원은 떼줬을 거고, 거기에서 뭐 한다고 누가 그걸 알아주고 돈 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다 와가지고 막 닦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완전히 해결이 돼가지고 당시 세계 모든 언론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었던 세계 언론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이게 회복되려면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구조라는 앵글에서 본 계산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바벨론 구조의 계산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너도 나도 와가지고 막 그걸 닦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완전히 복구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구조에서는 이거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아니,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돈도 안 주는데 저렇게 수많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한다고? 바벨론이라는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내요? 우리가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IMF 때도 마찬가지죠. 당시 경제 어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내뱉는 말이 뭐였냐면 한국이 이 IMF 사태를 해결하고 결국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집안에 숨겨놨던 집안의 폐물이며 금들을 막 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하나의 운동으로 번져가지고 금 모으기 운동. 여러분, 그 금을 갖다가 뭐 바꿔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금을 그냥 막 갖다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빨리 IMF를 졸업한 나라, 한국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내 금이라는 게 지금 요즘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을 갖다가 막 다 너도나도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 나라 빚을 갚아버리자, 막. 여러분, 역사 속에 저도 이제 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황성신문인가 거기에 그 무슨 운동입니까, 그거? 우리나라 빚을 빨리 갚자 해가지고 막 그런 운동 우리 조상들이 또 벌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뭡니까? 이름이 그게 뭐죠? 역사 시간에 이제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IMF 때 그게 또 재현된 거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쟤네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금목이라는 그런 방식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대단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사람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우리 민족의 시작 이념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여러분 바벨론의 구조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잘 돼야지. 네가 이익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관계도 내가 이득이 되는 관계만을 내가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구조에서의 관계학입니다. 너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뭐 인심 쓰듯이 친구 사이를 해주지. 그러나 얘가 자꾸 나를 부대끼게 해. 자꾸 얘로 인해서 손해만 봐. 그러면 관계도 그냥 칼같이 차단해버리는 게 바벨론에서의 어떤 관계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의 그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보면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인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이웃사랑.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를 사자성어로 바꾸면 홍익인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이 새겨져 있었던 그 마음이 이 성경에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저는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민족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잘 모르는 민족인데 어떻게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널리 인간이 이롭게 하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걸 그냥 말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태안 앞바다 사태, IMF 사태 이런 사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민족이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바벨론이라는 구조가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바벨론화가 심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나 한 사람이 무언가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태안 바닷가에 엄청난 기름이 막 유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당장 걸레를 가지고 태안 앞바다로 가서 그걸 닦을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나 한 사람이 그 걸레 가지고 태안 앞바다 가서 닦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유출되는데 택도 없어요. 이거는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거대한 성 앞에 섰을 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태안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유출됐을 때 나 한 사람이라도 가서 이걸 닦을까?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에는 내 마음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너가 가가지고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우리 많이 듣던 얘기죠? 나 하나가 달라진다고 세상이 바뀔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한 명으로서는 아주 미미해서 이 바벨론의 구조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하나가 모이면 태안 기름 유출 사태처럼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금덩어리라는 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금 이빨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 빼가지고 여기에 그냥 쇳덩어리 박아놓고 이 금이라도 내가 낸다고 그 빚이 갚아져요? 나라 빚이? 우리 집안의 빚도 못 갚는데? 나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야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이면 어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민족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룬 민족이 저는 전 세계 그 어느 국가에도 없고 오직 우리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멋진 민족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교회가 이어받아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바벨론의 구조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구조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어떤 이용 가치로 대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많아요, 오늘날. 저 사람은 얼마를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의사니까 누군가가 아플 때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벨론의 구조처럼 겉으로는 교회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벨론의 구조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너를 의미하는 것인데 너는 이런 바벨론의 구조 속에서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니?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솔직히 이렇게 삭막한 세상 속에서 나 하나가 변한다고 해가지고 이 거대한 바벨론의 구조는 깨트릴 수가 없어. 그냥 나도 적당히 살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나 하나라도 어떻게 바뀐다면 나 하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도 바뀌고 옆에 사람도 나도 바뀌어야지, 옆에 사람도 나도 바뀌어야지 해서 이것이 점점 커진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초대교회를 갖다가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연병이라는 게 뭡니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무서운 거 아시죠? 우리 코로나 사태 때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교회가 그런 일들이 세상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괴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걸.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구조 속에서 어쩌면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부터 바뀌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품고 나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유익을 주자 정의라는 개념을 품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바벨론의 구조 속에서 지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IMF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주만남교회, 세상의 어떤 구조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죠.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나 한 명이 가지고 걸레 들고 가서 그곳에서 닦는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계산으로 대하지 않겠다. 우리는 영혼을 나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능으로 선택하고 계산으로 선택하고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 호수에다가 20억을 그냥 던져버리신 것처럼 이거는 생각할 가치도 없이 당연히 영혼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득이 아니라 영혼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삭막한 시대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